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모두 주님께 견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문 열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문 열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오늘은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이 세상에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그것이 나의 안주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안주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력상으로 오늘을 예수님의 수세주일이라고 지키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 짧은 이 오늘의 이 성서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논점은 다뤄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께서 베푸실 세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왔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논점들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에 앞서서 이 3가지 논점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중심으로만 오늘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의 무대는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이제는 알고 있던 것처럼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지도층의 사람들은 그 제 나라 제 백성의 서름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안위와 권익을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로비하거나 오히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일들에 몰두해 있던 때였어요. 곳곳에서는 민중의 봉기들이 일어나고 아무튼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는커녕 당면한 현실도 살아내는 것이 벅찬 이 민중들, 그리고
권력자와 지도자들의 이 부패와 무능, 또 부정과 불의, 이 압제의 신물이 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루속히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일지도 모를 이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본문은 세례자 요한을 보고 메시아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16절과 17절에 말을 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여기에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논점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께서 베푸실 세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3절은 요한이 그의 세례와 관련하여 선포한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는 그의 말에 따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회개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상처받거나 고통받았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괴로워집니다. 정말로 이런 죄를 저지른 나 자신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여겨져서 그 죄를 저지른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싶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심이 섰을 때 받는 세례예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이 다짐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그가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요한이 주었던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의 수단으로서 물을 사용한 이유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이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상반된 상징적인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당사자가 침례를 받으면서 물에 잠기는 것은 과거의 죄를 저질렀던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 나 자신은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저 어떠한 그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이 것에 이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 마냥 사는 일은 머리로나 감정적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이 베푼 세례를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세례를 받는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세례받을 때의 이 죄책과 후회,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 결심에 따라서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 입은 그 당사자들에게 내 최선과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기독교에서의 용서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에 그치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보상하는 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태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과거에 저지른 죄를 매듭 짓고 앞으로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 상황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키질하는 것, 타작마당에서.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를 까부르기 위한 이 타작마당으로 바람이 잘 드나드는 곳을 정합니다. 부는 바람결에 이 키질을 반복하다 보면 알곡은 키에 남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게 되죠. 이 키질이 모두 끝나면 농부는 이 키에 남은 이 알곡을 잘 모아서 곡간에 들입니다. 농부가 키질을 하는 목적은 알곡을 잘 모아서 곡간에 저장하기 위함인 것이지 불에 태울 목적으로 쭉정이를 모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닌 것이죠. 들판에 익은 곡식은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기 전까지는 함께 들판에서 자라납니다. 추수 때가 되고 농부의 키질이 시작되면 이 쭉정이는 알곡으로부터 걸러지게 되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면 추수 때 농부의 이 키질은 이 알곡과 쭉정이에게는 심판의 날과 같은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마지막 날의 비유로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추수의 때를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이처럼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 때 농부의 키질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요. 그리고 성서에서는 숨결, 바람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람과 불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이 바람과 불은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할 때 바람은 알곡에게서 쭉정이를 떨어져 나가게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는 마치 알곡에게서 쭉정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 바람처럼 어떠한 삶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인지를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삶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알곡에게서 떨어져 나간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이 불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쉽게 제가 이것을 표현해보면 예수께로부터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면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바로 지금을, 이 현실을 그러한 삶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서로 대조된다고 보거나 아니면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먼저 요구됩니다. 잘못한 줄 알고 그래서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싶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당사자에게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는
성령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세례로 나아가는 입구이다. 이제 이 두 번째 논점을 우리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의 세례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는 세례라고 한다면 어째서 죄를 짓지도 않으신 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일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길로서 고백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서의 여러 구절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간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스승과도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논점이 근거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과 그와 같은 이 자세가 필요한데, 비록 예수께 죄가 없다고 하여도 그분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길,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서 회개가 갖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님이심을 비로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전의 내 삶의 방식과 나의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격과 그것들이 초래한 잘못들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던 과거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뉘우침이자 다짐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을 삶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단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이제는 단순히 되풀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대회까지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이전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회개 없이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논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죽은 사람들과 잠든 사람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죽은 사람들은 잠든 사람들과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든 사람의 첫 열매라고 했던 것이죠.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너지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령을 받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로서 상징되는 이 논리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논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관련해서 세 가지 논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첫째, 요한의 세례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를 회개한 사람이 앞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예수께서 그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회개의 이 세례였지만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세례가 없음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은 예수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이 들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면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더군다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나 고통을 안겨준 것이라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지체없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시인할 줄 알고 고통스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보상을 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이 회개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나 자신과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삶,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그 삶을 수시로 분별하면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지금 이때에 생생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하는 일상에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 어린 자녀가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할 줄 아는 양심과 용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삶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오듯이 저희도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고백하십시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보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메인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에 예물 드리는 이들의 삶과 그 마음들을 살펴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교회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고도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교회 주일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인상순 정경화 선교사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과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파송 찬양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자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말씀 듣고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